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아시죠? 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토끼는 당연히 거북이 앞서서 한참을 앞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수풀에 누워서 여유를 부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거북이가 느린 속도지만 결승점에 먼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거북이가 토끼보다 더 빠릅니까? 경주를 더 잘하는 것입니까? 토끼는 거북이가 결승점을 통과한 것을 보고 이제 시기가 나서 다시 힘을 내어 달립니다. 토끼가 깨어나서 다시 달린다면 거북이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자, 유대인은 토끼처럼 경주에 앞서서 달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뒤처지게 되고 믿음에서 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앞서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유대인들이 앞서 달려가는 거북이 같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심을 느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달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자신의 이제 사명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신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지치인 친척인 이 동족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권력, 이것은 이제 유대인을 말합니다. 권력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하게 하셔서 그들 중에 얼마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유대인을 버려서 세상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면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새 창조의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번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한 것이냐면은 유대인을 버려서 세상의 화목을 가져왔다. 자, 유대인이 넘어진 그 상황에서 세상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을 버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유대인을 버려서 그렇게 세상의 화목이 이 땅에 구원이 오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될 때는 얼마나 그 구원이 풍성하게 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때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될 것이고 실제로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까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이방인들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마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끝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회복시키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제 사방이 흩어져 있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이것을 비유로 표현하는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죠. 이제 곡식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가루가 거룩하면 그걸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자,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거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다면 그들의 후손들인 지금의 유대인들도 거룩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다면 그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므로 지금은 유대인들이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의 이렇게 믿음을 보고서 시기하여 언젠가 다시 일어나서 이 구원의 경주에 달려가게 될 것이다. 거북이가 달려가서 이 정도면 토끼가 뛰어가면 얼마나 잘 달리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이어지는 17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을 창감람나무로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이 비유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선민인 유대인이 믿음에서 넘어지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참남나무, 참 감남나무 이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원 가지를 잘라내 버리고 그 자리에 돌감남나무,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나무죠. 거기에 가지를 여기에다가 접붙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구원의 약속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바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되고 포함이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접붙여진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원래의 참 감람나무 가지에게 자랑할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크니 너희들은 우습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방인들이 자라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뿌리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신실함, 그것이 이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을 제거하고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은 바 되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이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니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까지 이미 이전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지금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피를 뿌린 수많은 순교자들, 헌신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원가지인 유대인도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잘라내셨다면 접붙임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들도 접붙임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원래 가지인 참감람나무 가지, 즉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접붙이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이며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경력과 이력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20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돌보심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이력이라는 것은 100년도 안 되는 역사를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하였어도, 애쓰고 쓰고 헌신하였어도 교만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영적인 원리예요. 유대인들도 넘어진 것처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 가보면 반성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2위국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큰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뜨겁고 그런 것 같지만, 막상 나가서 보면 제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보면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그런 데 가보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악보 같은 거 없이 그냥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면에 악보 나오다가 안 나오면 갑자기 찬양을 못해요.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외국에 나가보면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게,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열악한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의 산지족에 있는 교회 갔을 때도 보면 교회라고 할 게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있고 교육자도 없고 그냥 교회라고 건물 있는데 거기에는 다 흙바닥이고,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 잘 씻지도 못하고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잔뜩 껴 있고, 그런데 선교사가 오고 그런 목회자가 한번 오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그렇게 6시간, 7시간을 연달아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모함, 그런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러면서 그들이 또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들도 악보란 게 없어요. 찬양집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부릅니다. 끝없이 계속 찬양을 불러요. 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고, 오히려 저와 한국교회는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커지고 많아지고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구나. 지금 벌써 한국교회는 100년 조금 넘었는데 하락세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도 1000년을 살아왔는데 하락세된 것처럼 이제는 한국교회는 그것을 10분의 1로 줄여서 빠른 성장과 이어서 빠른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도 언제든지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도와 순교자들의 피, 선교사들의 희생과 수고, 그리고 우리 신앙 선배들의 또 그 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에 우리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생명을 던져서 이 나라를 지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말씀처럼 한국의 선교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 계획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겸손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힘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남선교회 회원들 연합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봉사하는 일에, 본연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지동산이라고 불리는 우리 광나루 장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이곳에서 또 온전한 교육과 또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부흥을 다시 이끌어갈 귀한 리더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